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달게 받은 것을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달게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겪을 불이익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서세이든지 제가 감수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 달게 받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달다라는 것에서도 출발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쓴 것도 달게 여긴다라는 뉘앙스도 품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것도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달게 받다라는 말의 모습입니다.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과 달게 받다라는 말을 좀 연결하면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받은 것 자체가 달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드린 첫 열매는 그냥 곡식이 아니었던 거지요. 40년의 광야 생활, 땅이 없이 그렇게 떠돌던 삶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처음 손에 쥐게 된 열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열매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 그러기에 그 열매는 누가 보아도 감격이며 단 열매였습니다. 고생 끝에 맛본 것이기에 양이 어떠하든 종자가 어떠하든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감격하여 감사하는 고백, 그것이 달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고난도 달게 받는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본문의 고백은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뭐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냐면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쓰디쓴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기억할 때 바로 그것이 달게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인생이 바로 조금은 어려워도 다물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은요, 단지 오늘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년 동안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요, 눈물로 지내온 세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생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속상한 일들로 겪게 되어지고 가족이나 혹은 이웃 간의 불화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쓰디쓴 일들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달게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감격의 찬송으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참 풍성히 살잖아요. 뭐 계절도 없이 그저 진열대 앞에만 가면은 뭐 열매건 혹은 과일이건 곡식이건 그저 필요할 때 가서 덥석 집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덤덤해져요.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어지잖아요. 언제나 지극히 당연한 것, 그 자리에 늘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 같잖아요. 자, 모세가 26장에서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알리는 말씀이 바로 26장의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얻게 될 많은 것들을 보고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땅을 택하고 내가 땅을 일구고 내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키워낸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곡식과 열매들, 그 첫 번째 열매 맛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 모세는 아마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풍성하고 덤덤해지고 늘 그러려니 하니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을 지킬까? 우리의 삶이 무덤덤해지고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늘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우리도 자칫 잊어버릴까 봐 오늘 보리농사도 보리수확도 하지 않는 이 즈음에 맥추 감사주일이라 이름하여 지키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현재의 풍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기에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절기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드셨지요?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산업 속에서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할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오늘 우리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랑하는 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혹은 멸망할 뻔한 혹은 떠도는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무엇냐?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존재여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멸망할 뻔한 민족,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아 택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을 고백하자, 바로 그것을 기억하자, 그것을 찬송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 얻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합비로 멸망할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하다가 그 땅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삼아 괴롭히고 학대하고 중노동시켰습니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이끌어내사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뭐예요?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고백되어지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살다 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강건해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감사하거들랑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의 시작은 뭐예요? 기억에서부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다가오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분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부목으로 교회를 갔을 때 만났던 권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속장이었고요, 저는 그 속회 인도를 맡았어요. 만났던 권사님의 모습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속을 썩였다 보니 생활은 기울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떠나 있다가 담임이 되어서 부임했을 때 그 권사님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 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앉았고 이 권사님은 남의 집 살림살이를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80 가까이 되신 분이 그 시간까지도 일하고 계셨어요. 새벽마다 뒤로 들려지는 기도 소리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분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제 등 뒤에서 들려지는 권사님의 기도 소리,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저 하나님 좀 지켜봐 주세요. 노년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한두 해를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틀려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었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권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참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낮 시간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기도가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머쓱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니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바꾸기로 했대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여러분,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위에 높이 있어서 거들먹거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즉 감사는 마음의 감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둔 맛물, 즉 열매의 첫 것,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즉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열매가 어떻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어떻게 끝날지 모를 상태에서의 첫 것이에요.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판단이 안 됩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거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결단이지요. 가문은 해였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농사하는 것에 첫 번째 곡식 첫 단을 베어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야, 그것도 귀할지 모르는데 남겨두어야지. 앞으로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가문 이때에 그거라도 지키고 있어야지 라고 혀를 끌끌 찰 때 이 농부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 첫 단을 펴르고 별려서 예쁘게 묶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농사의 처음과 끝, 풍년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하나님께 지켜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나오는 감격과 감사의 모습은 그저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찌끄러기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남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는 확실치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앞으로 남을 6개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마음과 손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들을 해갈 수 있는 감사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나누는 잔치로 완성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첨가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감사의 절기를 얘기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 그것 가지고 너 혼자 풍족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 한 구절을 덧붙여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온전히 성전 관리에 전부를 건 사람들이에요. 즉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둬들일 열매를 심을 만한 땅이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객, 나그네 혹은 그곳에 와서 남의 집살이 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뭘까요? 나 혼자 배 두드리면서 꺽꺽 트름이나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그날 소출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릴 창고가 없으니 더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거둔 후에 우리가 호의호식 한번 해보자, 이런 미련한 인생이 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배고픈 한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예비한 이가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과 그리고 손내밈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어쩌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감사절의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 앞에서 그저 내 노력의 결과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일들 혹은 형편 때문에 심나신 분들이 있거들랑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손길을 떠올라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눈이 띄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감사를 행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곁을 돌아보아 내 속도원이 누구이거든, 내 선교회 회원이 누구이거든, 혹은 내 주위의 이웃이 누구이거든 그들을 바라보아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구나. 감사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이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이유가 나는 것이 감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제목이 뭐였지요? 빨리 주보를 좀 보세요. 제목이 뭐였지요? 달게 받은 것을 기억하라. 내게 처한 처벌이든 고난이든 굴욕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감사로 승화시키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본래 떠도는 자였는데, 본래 쓸모없는 자였는데,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살려줬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룬 것 가지고 자랑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감사론자가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신실한 감사의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